이 금요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삶 3월 4일자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3월 4일자 말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로 너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음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독하는 것 중요하고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 중요합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 나가시면서 그날 생명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두개인들의 질문으로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할 수 없게 답변을 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모입니다. 자, 지난 주일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들이 모여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죠. 세금 내는 것으로 인하여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이 이제 3일자 말씀이죠. 사두개인들이 모여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한 사람이 자녀가 없이 죽었는데 그에게 그 둘째 아들이 그 아내에게 들어가서 결혼해서 자녀 없이 또 죽고 이렇게 7째까지 할 때에 누구의 아들이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러한 질문을 해서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는 장면이 우리 3일자 말씀, 어제 새벽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어제 새벽에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3월 3일자 말씀 보실까요? 29절 말씀입니다. 자,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 시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압니다. 여기서 오해하였도다 라고 완곡하게 표현을 했지만 원래 헬라어의 의미로는 너희가 잘못 알고 있다, 잘못 살고 있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알지 못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압니다.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여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것이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34절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습니다. 사두개인들에게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사두개인들이 모입니다. 자, 여기서 모였다라는 단어는 이 구약 성경에 시편 2편 2절에 보면 이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을 찾아볼까요? 시편 2편 2절. 자, 이 바리새인들이 모인 것이 마치 어떠한 모임과 같은가? 시편 2편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자, 이들이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죠. 이방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습니다. 자, 율법사는 다른 성경에 보면 서기관이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단어입니다. 서기관. 율법을 가르치는. 그래서 성경에서 율법이라고 하면 특별히 구약 성경 어디를 말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세오경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율법 교사 중에 한 명 누굽니까? 성경에 니고데모. 그렇죠. 그런데 제일 실력 있었던 율법 교사 뭐죠? 바울의 선생님 있잖아요. 가말리엘. 내가 가말리엘 문화의 학생이었다. 그것만으로도 지금 말로 이야기하면 나 하버드 나왔다. 이런 의미입니다. 최고의 수준의 그 율법 교사 가말리엘. 여러분들 아시죠? 바울의 스승이었던 그에게서 배웠다는 것은 마치 하버드를 졸업했다는 그러한 의미로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자, 질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이러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그 당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흔한 질문이었고, 그리고 어떻게 대답을 하든지 이 함정이 있다는 것이죠. 어떠한 대답을 하든지 이 반박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는 질문이 이 어느 계명이 크냐, 그 당시 사람들의 싸우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정통적인 입장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의 정통적인 입장을 취하셔서 37절부터 39절까지를 말씀하시죠. 자,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특별히 이 말씀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째 계명 37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까? 관주 성경이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 이제 관주가 조금씩 있습니다. 전에는 관주 성경이라고 해서 관주가 엄청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축소해서 중요한 구절들을 놓는데, 거기에 보면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여기서 마음, 뜻, 힘, 이것은 인간을 구분한 게 아니라 마음이 따로 있고 뜻이 따로 있고 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전 인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전 인격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여러분 이러한 구절들은 어디에 있는 구절인지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하죠. 레위기 19장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여러분 39절에 그와 같으니 라는 단어입니다. 그와 같으니 라는 것은 첫째 명령,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둘째도 그와 같은데 첫째는 첫 번째고 둘째는 두 번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1번, 2번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1번을 먼저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를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번과 2번이 같은 하나의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답변이 이해가 됩니까?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것입니까? 라는 이 율법 교사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가장 큰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더불어 동시에 이웃을 내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40절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율법과 선지자다라고 말하면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율법, 모세오경, 선지자 그 이후에,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강령이 무슨 뜻입니까? 구약 성경의 골자다, 구약 성경의 본뜻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40절에는 이 동사가 빠져 있습니다. 우리 헬라어에서 동사를 써놨는데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동사를 빼놓았습니다. 어떠한 동사가 있냐면 의존하다라는 동사가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의존하다라는 단어. 그러니까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골자인데, 본뜻인데, 이 율법과 선지자가 이 두 계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달려 있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 두 계명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두 계명을 쓰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성경
그 구약 성경 전체를 이렇게 쭉 그물을 끌어올리듯이 끌어올리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대변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37절 말씀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이렇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눈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자, 37절은 우리나라 성경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헬라어 그대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너의 모든 마음으로, 너의 모든 삶으로, 그리고 너의 모든 생각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좀 다르죠? 의미가 어떻게 번역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헬라어를 직역한다면, 그대로 직역한다면 너의 모든 마음으로, 너의 모든 삶으로, 그리고 너의 모든 생각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다, 이런 의미. 여기서 강조되어지고 있는 것은 너의 마음, 너의 목숨, 너의 뜻. 그래서 너의 생각과 너의 마음과 너의 삶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바로 네가 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라는 단어가 3번이나 헬라어에서는 반복되어지고 있고요. 다하고 라는 단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이것은 원래 어떠한 뜻이냐면 모든 무엇으로, 그러니까 모든 마음으로, 모든 목숨으로, 모든 생각으로, 뜻으로, 어떠한 한 부분도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이것을 직역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너의 모든 마음으로, 마음의 어떠한 부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 누락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마음의 일부라도 빼앗겨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너의 모든 삶으로, 내 삶의 어떠한 한 부분일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분리되어지거나 아니면 빠지거나 누락됨이 없이 다른 것으로 내 삶의 일부분일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빠져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너의 모든 생각으로, 생각의 어떠한 부분일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빠져서는 안 된다, 누락되어서는 안 된다,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나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나의 모든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나의 모든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너의 이웃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먼저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십계명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이죠.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동사를 여러분들이 유의해서 읽으시면 그 문장의 의미를 잘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실 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게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상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의 삶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가장 먼저는 여러분 우상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하나님만 섬기고 있죠. 뭐 주일날 하루는 교회 오고 하루는 절에 가고 뭐 이런 분은 우리 가운데 없지 않습니까? 다 교회 와서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녹아져 있는 우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작게는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마스코트 이런 것들, 복조리, 복을 가져다 준다는 복조리, 부적,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없애야 합니다. 내가 몸에 지니고 있으면 이게 행운을 가져다 줘 이런 것들, 이런 미신들, 점을 보는 행위 여러분 없어야 합니다. 요즘은 또 사람들이 타로점에 그렇게 미쳐 있습니다. 타로점. 우리 상담하겠다고 온 그 아주머니들 중에서도 타로점을 봐주는 사람이 있고요. 또 그거 본다 그러면 막 그 주위에 엄청 몰려들어갖고 나도 봐줘라. 그럼 저한테도 물어봅니다. 한 선생님 보고 생년월일이 언제냐? 모른다. 무슨 자리냐? 모른다. 난 그런 거 안 본다. 재미로라도 점이나 또 요즘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오늘의 운세 신문 보면 꼭 그런 거부터 보시는 분들 있죠. 여러분 그날에 그 해에 태어난 사람이 그 띠, 뭐 소띠, 닭띠, 말띠 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이 그날 하루가 똑같이 그렇게 되겠냐는 거죠. 그 모든 닭띠인 모든 사람들에게 서쪽에서 귀인이 나타나느냐는 겁니다. 아니죠. 재미로라도 그런 것들을 보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믿지 말아야 되죠. 제사를 지내는 것이요. 또 장례식장 가서 절하는 것 이런 것들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금지해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꿈에 대한 것 오늘 꿈자리가 뒤숭숭해갖고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뭐 절에 가서 부처에게 뭐 복을 빌거나 절을 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생활 속에서 녹아있는 이러한 우상들이 미신들이 너무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멀리해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출애굽기 20장 12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십계명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에게는 여러분 균형 잡힌 신앙이 필요합니다. 아멘입니까? 균형 잡힌 신앙. 그리고 우리의 사고는 전체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분적인 것을 전체로 보아서는 안 되고 전체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고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에서 말씀하는 내 부모도 미워해야 되고 처자도 미워해야 되고 형제 자매 내 자식까지 미워해야 된다는 이 말씀과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이것을 균형 있게 생각하고 사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 22장 12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장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이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22장 12절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잘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을 사랑해야 하고 또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아멘이신가요? 오늘날의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보다 부모님을 더 잘 공경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마땅히 아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여러분 자녀를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입을 다뭅니다. 오히려 자녀들을 내 목숨같이 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사랑하는데 더 나아가서 섬기고 이런 모습, 모든 중심이 자녀가 되어져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대에는 자녀들이 우상이 되어 있는 그러한 시대, 그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100세의 얻은 아들입니다.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를 기다려서 얻은 아들인데요. 너무 귀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이삭을 드리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평생 그닥 어려움 없이 웃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평안하게 살았던 그 이삭의 삶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러한 삶이 이루어진 줄로 압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의 문제. 세 번째는 자녀만큼 우상이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무엇일까요? 예, 그렇죠. 좋게 표현해서 물질이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돈이죠. 그런데 제가 이번에 성경 이번 주에 다 끝냈죠. 계시록까지 다 읽으면서 마지막에 디모데 전후서를 읽으면서 디모데 전후서에 돈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6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0절이죠. 디모데 전서 6장 10절입니다. 내가 좀 돈을 사랑하는 것 같다 그러면 큰 소리로 읽으시고요. 많이 사랑하는 것 같다 그러면 더 큰 소리로 읽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진다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 유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진다고 말씀하시고 많은 근심거리들이 생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2절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 이 시대를 잘 대변하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박진희 쌤 얼마나 있으신가요? 네. 많이 있어. 이만 족한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거죠. 떨어지면 또 옆에 있는 분이 줄 거기 때문에 나는 족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족합니다. 지금 만족할 만한 것입니다. 부족하지 않다는 것이죠. 왜요? 그것이 없으면 그것이 다 떨어지고 필요한 것이 생기면 그가 친히 말씀하신다.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죠. 왜요? 이 돈이 떨어지면 어쩌나, 지금 있는 거 가지고는 안 되는데, 좀 부족한데, 더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있는 것을 만족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통장에 잔고는 별로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다. 하나님이 여기 뭐라고 친히 말씀하신, 직접 말씀하신,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야 돈을 사랑할 만큼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없죠.
그래도 인간의 마음은요, 항상 돈이라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신앙의 싸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냐 돈을 사랑할 것이냐의 이 싸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한다면 결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거나 성숙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보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가 힘들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너희가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아. 때로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좀 더 많으면 신앙생활도 더 잘할 것 같고 교회 헌금도 더 많이 할 것 같고 내가 구제도 더 많이 할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 그만큼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에게 있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만큼 주신 겁니다. 만약 더 많이 생기면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그럴 것 같죠. 오늘도 인터넷 기사 보셨습니까? 호주에 1조 원 호주에서 제일 부자인 청년, 그것도 청년입니다. 1조 원. 이 사람이 탕방 사업을 해가지고, 그럼 1조 원 계산이 되나요? 지금 2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이 1조 원이 얼마인지에 대한 계산이 안 돼요. 어제 파산 신고했습니다. 160만 원, 통장에 160만 원 남았다. 그래도 같이 있어야 보다 파산해도 부자가 파산해도 같이 있어. 그가 뭐라고 강의를 하고 다녔냐면 세상은 아름답다. 그리고 우리가 하면 된다. 하고자 하는 자에게 열려있다. 이 사람이 돈을 쓸 곳이 없어갖고 경마 노름이죠. 경마 도박이죠. 경마에 빠졌는데 아예 경마장을 샀습니다. 경마 구단을 사고 스포츠 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 구단을 샀습니다. 축구도 좋아해서 축구 구단을 샀습니다. 돈을 이렇게 쓰다 보니까 결국은 파산 신청을 한 것입니다. 파산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물질이 많다고 우리가 복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그때그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모든 마음으로 모든 삶으로 모든 생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는 우상, 우리의 생활 기반에 깔려있는 우상 숭배를 멀리해야 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멀리 주의해야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돈을 사랑하지 않는 우리 미래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